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금년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말하면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내 동료나 내 친구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 또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막 어떻게든 그 사람 데리고 교회 오게 하라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도라고 이야기하고 이끌 인자 이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겁니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야 언제 내가 뭐뭐 식당에 가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한번 가봐. 여러분 그게 식당을 전도하는 거잖아. 그렇죠? 식당을 전도해 주는 거, 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더니 너무 경치가 아름답더라. 너도 시간 있으면 한번 내어서 그곳 한번 구경 가봐. 힐링이 될 거야. 그건 좋은 힐링의 장소를 전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이 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금년 한 해 누구에게 내가 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오늘 설교 후에 오늘 주보에 나누어 드린 금년도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제1의 사역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조금 범위를 넓히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될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역,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전도를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도해 주지를 않아요. 누구도 우리의 할 일을 대체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신에 내가 다른 걸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뭐라도 소중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제일 첫 번째로 하셨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금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잖아요. 부르시면요 그냥 부르는 게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도 목적이 있어서 뭐 심부름을 시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여러분이 사랑의 어떤 마음, 사랑의 눈빛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부름에 목적이 있다는 거지 의미 없는 부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를 닮아가야 할 우리는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께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예수 닮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걸 나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거든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도의 명령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요, 일명 지상대명령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 이게 지상대명령입니다. 자, 그 명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있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엄하게 분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정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줘도 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귀한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 너희는 누굽니까?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함께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아무에게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떼면 안 돼.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제자일의 길이 수월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길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니며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역이나 인종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복음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가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고,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야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점이 된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증인 선서 시키잖아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본래 단어의 헬라어는요,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목도했거나 직접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감 없이, 꾸밈 없이, 과장 없이, 덧붙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한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카드 뒤편에 보시면요, 네 가지 단계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명령, 그 지상대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어요. 여기서 주인은 이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은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또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사람을 찾아가서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잔치집이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드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잔치는 준비했는데 올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낙심되고 실망되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초청한 사람은 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나가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여튼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마련된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의 떡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귀한 일인데, 그러한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주저할 일이 무엇 있으며 우리가 거북스럽게 생각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 소중한 집의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물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세워진 소중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에 빈자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세상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다면 강권하여서라도 집에 데리고 와라.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참 친구의 전도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안은 완전히 불신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했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의 제 한 해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선배 형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야, 지금은 너희 부모님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걸 이해 못하지만 네가 교회 다니는 게 결국에는 네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래. 이 말을 저한테 해준 것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서 반대하지만, 지금은 몰라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오히려 진짜 효도하는 길이다. 왜? 부모의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전도를 해보면 가지가지의 핑계와 이유를 말하면서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야유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우를 우리보다 이미 받으셨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삶이 되도록 이 위대한 전도 명령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의무를 다하라 하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보냄을 받았어요. 부르심의 목적과 보내심의 목적은 동일해요. 불러가지고 바로 안 보내는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양육되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결국 보내심의 목적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의 목적이고, 또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 책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의무를 다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냈는지 보냄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거든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아무런 관심사를 갖지 않았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만드는 일에 주님은 모든 것을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어가는 숱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구원의 사명을,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니,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대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사역을 네가 전하는 자가 되어라.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완성을 전해주는 자,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뜻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치열하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여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편 배달부, 또 요즘은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소포를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어요.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 배달부가 아니면 택배를 배달하는 분이 그걸 여러분 배달하지 않고 어디다가 숨겨놓았다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배달부로, 복음의 택배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편 배달부가 세상 모든 사람의 집을 다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만 잘 배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택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택배를 한 사람이 다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을 세계를 책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웃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마트나 미장원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교회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게 음식을 먹은 식당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식당 주인한테 뭘 혜택을 받으셨어요? 돈을 받으셨어요?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냥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여러분이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봐. 언제 그 식당 참 맛있더라 음식.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보내심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위대한 전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